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십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주 의지할 것뿐일세.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서 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책으로 1262면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줄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난방을 약하게 켜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이고 또 내용은 선지서입니다. 보통 이야기로 된 성경을 읽어도 이야기가 쉽지만 이 선지자들은요 여러 가지 은유, 비유 또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새벽 예배 때 조금 한 절 한 절 이렇게 나누면서 생각해 봅니다. 호세아서 8장은요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에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초대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경고 말씀인데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나팔을 입에 대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 호세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하나님 호세아에게 나팔을 불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라 그 말입니다. 심판을 경고하라, 이것을 나팔로 불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또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라. 여기 원수는 누구 말합니까? 아수르 같은 주변 강대국입니다. 누구에게 덮칩니까?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에게 원수, 즉 강대국이 심판이 덮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을 더 이상 참지 않고 심판하겠다 그 말이죠. 2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북이스라엘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떠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형식화된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죠. 3절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북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대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망과 죄악을 따랐음을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이게 이제 1절과 3절 말씀이고요. 4절과 6절은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왕권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합니다. 먼저 4절 보십시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북이스라엘이 많은 왕들을 세웠습니다. 어제 황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많이 바뀌고 또 왕들이 수없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왕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면서 수없이 짧은 기간 동안에 다수의 왕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아니었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묻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왕들을 세웠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음을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5절 말씀 보니 그 우상은 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심각한 죄가 바로 우상 숭배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10절에서는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서, 즉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서 심판과 흩어짐을 맞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북이스라엘이 죄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죄악의 씨앗을 뿌렸는데 나중에 그것이 큰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별거 아닌 씨였는데 나중에 그게 큰 재앙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경고하는 것은 죄의 결과는 무겁고 중하다라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잃고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세상은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홀로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방황하는 겁니다. 즉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갑을 주었을지라도,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나 애국 같은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조공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국 같은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지불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위기의 순간에 강대국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속적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조공을 지불하면서 이 동맹을 맺으려고 했지만 강대국들은요, 북이스라엘을 결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모든 시도가 헛된 것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에게 모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외교 정책을 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으셨다가 다시 당신의 품으로 모으시겠다,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요, 이 종교적 형식주의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이 말은 여러 번 부지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는 죄악의 장소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제단을 만들었지만 나중에 그게 죄악의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 장소가 죄악의 장소가 되었다. 뭘 말합니까? 형식화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매주 한 달 한 달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든 예배는 오히려 범죄가 되었다. 신앙의 형식화된 문제를 언급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충분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형식화된 신앙을 가질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선제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런 외적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왕궁들을 세웠대요. 여기 왕국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에 보여주는 힘, 세상에 보여주는 능력, 강력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왕궁들을 세웠다는 것은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힘만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했던 이 세상적인 힘을 파괴하고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죄악 세 가지를 크게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형식적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잊은 죄입니다. 형식화된 죄, 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죄,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확인하고 점검할 것, 나는 형식화된 신앙인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형식적 신앙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 행위는요, 겉으로 화려했습니다. 많은 제단도 쌓았습니다. 화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무가치한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 그들의 예배는요,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봉사 등이 진정성 없는 형식에 머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 진실한 예배, 진실한 봉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형식화된 신앙에는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진정성 있는 예배, 진실한 봉사, 진실한 신앙에는 항상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언어 생활의 변화가 없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아픈 이야기지만, 괴로운 이야기지만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형식적 신앙인이 아니었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형식화된 신앙에는 절대 변화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기도는 모두가 다 변화와 연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마다 말씀을 펴서 읽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다? 전혀 변화가 없다? 이것은요, 내가 형식화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긴장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항상 내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듣습니다, 심지어는 암송까지 합니다, 공부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이 되려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절대 말씀에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란,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점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기준점,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요, 우리 개혁주의는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나도 멈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이 기준점이 되면은요, 내가 말하고 싶어도 멈춥니다. 행동하고 싶어도 멈춥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점이 되면 하기 싫어도 하게 돼요. 가기 싫어도 가게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점이 될 때, 그때 내 행동과 내 삶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고 세상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세상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백 속으로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공백 속으로요, 사탄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유혹과 다양한 많은 것들이, 욕망이 들어옵니다. 우리를 흔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기억해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형식화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는 수많은 말씀을 알고 암송을 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죄 유혹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억해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세 가지를 이 새벽에 기억하십시다.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자.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자. 세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삶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나침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피곤하지만 잠을 깨우고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유혹의 순간에 다가올 때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양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순간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과 성문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원근 각처에서 많은 성도들 보내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사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형식적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십시다. 형식적 신앙이 아닌 진정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행동과 결정의 기준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교육관 건축 설계와 또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